어제는 그 38살 먹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따님하고 60이 다 되셨나? 60이 좀 넘으셨나? 모녀지간께서 오셨어요. 보통 모녀가 오면 이제 보통 모녀가 오면 따님 상담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님 상담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따님 보고 생일 말해보라 했더니, 제가 급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급해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따님 그 따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따님이 이렇게 자기는 아무 일 안 생기고 지금 같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미래가 아무 일 안 생기고 그냥 이 정도면 딱 좋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지금 41살부터는 상관하고 상관겁제 대운이 오게 되거든요. 40살까지는 식신정인 대운이고 41살부터는 상관겁제 대운이에요. 10년마다 이렇게 운의 흐름이 변하는데, 여러분들은 식신이 뭐고 상관이 뭐고 겁재가 뭐 정인이 뭐고 잘 모르니까 이제 저 무슨 말이지? 라는데, 쉽게 말해서 식신정인은 예상되는 일만 벌어지고 그냥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한 게 있고 내가 뭘 할 줄만 알면 별일 특별한 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평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길. 그런데 이 겁재랑 상관이라는 것은, 겁재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늘 특이한 사람을 만나는 때인데 특이한 사람이 궁금해. 만나고 싶어져. 그리고 특이한 사람을 만나러 떠나. 여행 가듯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 지금 같이 있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싫어져 막. 이런 것까지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하고 싫어져야지 특이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하고 계속 좋아가지고 계속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때예요. 사람에 대해서. 겁재라는 게, 겁재가 무슨 이상한 겁탈당한 이런 게 아니라요. 늘 보던 예상되는 형제, 자매, 5년, 10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좀 새로운, 똑같은 맨날 황종사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은 곳에 가는 게 싫어. 다른 곳에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곳에 가고 싶어져. 이건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여기에서 사람에게 배우고 장소에서 배우라고, 인생을 배움터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좀 변화되어라 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겁재 대운이라 할 수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는 또 이 정관을 치는 건데, 기존의 규율은 싫다 이거예요. 기존의 규율 싫다. 아니 그냥 맨날 그 검은 바지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미니스커트 빨간 미스트 입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님이 이런 비유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맨날 우중충하게 다니다가 빨간 립스틱 바르고 다니고 싶다 보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저 차 안 오는데 여기서 계속 이 신호를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곳에 신호등이 있어. 지키고 싶을 때는 정관이에요.
차가 한 대라도 안 다녀도 실무가 있으니까 지켜야지. 지킬 건 지켜야지라는 게 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운이 되면 여기는 있어야 될, 신호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잖아. 차도 안 다니는데 이거 지켜야 돼? 지키는 거 바보 아니야? 아무리 교율을 중시 여기는 사람도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41살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만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때가 되면 삶이 너무 지겹다. 삶이 너무 지겹다. 맨날 똑같은 아침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곳에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도 일단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만 바뀌나 행동도 바뀌면서 가지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지가지 일들이 꼭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겁재상관은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처럼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상담을 사람들하고 중시 여기는 거는 미래를 좀 준비하라고. 미래에는 벌어지는 게 본인 마음도 달라지지만 좀 이제 집 안에 있다가 내가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했어.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에 나가는 때라고. 뭐가 좋냐고 했더니 집 안에 있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 말이 아닌데 질문이 그게 아닌데 집 밖에 싫고 집 안이 좋대. 저절로 내몰리는 집 밖으로 내몰리는 때라는 거죠. 이렇게 저절로 집 안에 있다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 밖의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 밖의 생활을 할 줄 모르면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나쁘든지, 그 부부 관계가 나쁘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된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괜한 망상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주로 하루 중에 이제 날씨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하루 중에 이제 한낮과 한밤중. 한낮 낮 12시하고 밤 12시는 똑같이 숫자는 12시지만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한낮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집 밖에 다 나가 있잖아요. 다른 경제 생활을 하든 점심을 먹든 뭘 해요. 한밤중에는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이한 사람 아닌다면, 도둑놈이 아닌다면 밤중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아침이면 아침인 사람하고 저녁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침에 생각하는 거랑 저녁에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직장 나가서 뭐 하나? 누구랑 약속 있나? 절에 가야 되나? 등등의 아침에는 계획을 하지만 저녁에는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일정 끝났네 이러면서 저녁에는 잠이나 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쉬는 때잖아요. 똑같은 사람도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낮 다르고 밤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네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또 계절도 봄이라는 계절과 여름이라는 계절과 겨울이라는 계절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여름 어떻게 지냈어요? 에어컨이 없어 봐. 에어컨을 준비 안 했어 봐. 집을 샀는데 에어컨을 못 달았어. 그리고 달 수가 없어 여름 내. 그러면 이거는 지옥이다. 이거는 올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이러면 옆집 가야지. 황룡사 와야 돼. 집에도 견딜 수가 없어. 준비를 안 하면 봄에 엄청난 더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올 겨울에 한파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한파가 어마무시할 거다라고 예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라니냐 현상으로 올 겨울에 엄청 더울 거래.
뭐 여러분 도시에는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다만 옛날 같으면 장작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 장작을 연탄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 연탄 살 돈도 없어. 그러면 이제 겨울은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늘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이렇게 여름이 와도 스님들은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그렇게 그 가을에 요즘 만나면 그래요. 여름에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긴 에어컨에서 얼마나 싱싱 잘 돌아간 에어컨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지냈어? 물이 다 얼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긴 도시에서 도시가스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보일러 잘 돌리면서 잘 살았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 어머니가 힘들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밤 11시 반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려고 했더니 응급실에 울산이 없어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응급조치를 하고 왔대. 그 머리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이제 어디 물어보러 갔지.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속 비슷한 물어보러 갔어. 나 왜 이렇게 아프냐 했더니 어디 간 적 있지 않느냐. 우리 어디 다니잖아요. 좀 다른 데 간 적 있지 않냐. 황룡사에 오셨어. 보살님이 며칠 전에 오셨다가 다른 때는 영단에 절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영단에다가 절을 했대. 그래서 이상한 데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황룡사 영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였대. 누가 이렇게 조상이나 누가 이제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아프대. 어디 갔다가 쓰였든지 어디 갔다. 그래서 따라다닌대. 그리고 이것을 떼야 된대. 때는 의식 같은 걸 해야 된대. 그리고 거금 돈을 얘기 안 하는데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던데 돈 달래. 돈 주면 이렇게 안 아프게 11시 반에 안 아프게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 온 거예요. 딸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딸은 이런 거 안 믿잖아요. 딸이 좀 약간 이성적이야.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러면서 황룡사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우리 황룡사에서 영단에 절을 하고 나서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에 설득력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안 좋을 때 예견이 돼 있어요. 보살님 살이 많이 빠지니까 예쁘네. 그냥 막 살이 쏙쏙 빠지죠. 그래. 보살님이 인월에 인일이거든요. 인월에 인일이면 이제 가을만 되면 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보살님은 삼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삼재는 아니지만 신자진 삼재는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는 때라서. 좀 지나면 내년에는 좋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영단의 참배를 왜 하겠어요? 안 하다가 사람들에게는 미리 예견되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때로는 미래에 안 좋을 것을 막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백일기도 뜬금없이 백일기도 올리는 이런 것들도 안 좋을 걸 예견해서 갑자기 통도사가 하고 싶어. 근데 안 좋을 걸 예견해서 뭐라도 공덕이라도 좀 지었으면 뭐라도 좀 했으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오는 예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아이디어로 떠올라와서 다른 때는 절도 안 하는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영단에 절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안 좋아서 더 나쁠 수 있었지. 더 나빠서 머리가 찌끈찌끈한 게 아니라 뇌출혈이 될 수도 있죠. 뇌출혈이 되는 거랑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랑 차이가 큰 거잖아요. 뇌출혈 될 거를 찌끈찌끈 아픈 걸로 대체하고 말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영단의 절은 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러죠. 잘한 거잖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해석의 차이인데, 이런 해석은 모든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속에서 하시는 말씀에 이상한 데 갔었지? 그냥 던지는 거지 뭐. 내가 볼 때는 던지는 거야. 한번 찾아봐. 이상한 데 갔을 거라고. 이제 영단에 갔었다. 영단이 뭐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영단에 내가 가가지고 이 병이 생겼다라고, 귀신이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소스를 줬으니까, 보살님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옆에서 그런 소스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나쁠 걸 영단에 참배해서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딱 생각을 딱 먹었으면 좀 덜 흔들릴 텐데, 그래 하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온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거 하라고 해야 되나?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부족이라도 써주세요.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고 자꾸 해결책을 내라는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보살님이 평간운이긴 평간운이에요. 평간이 되면 그냥 잘 지나가다가도 돌 맞는 때가, 지나가다가도 차에 치이는 때, 이런 때가 평간이거든요. 보면 이제 나쁜 일 생기는 게 진짜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평간운에는. 그래서 이거는 보살님이 건강 관리를, 평간운이 태풍이 와도 황룡사는 끄떡이 없어요. 범람만 안 하면. 그냥 건물 빗물을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물만 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이 평상시에 탄탄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건강 관리가 좀 안 좋으면 60이 다 됐으니까, 60이 좀 넘었는가 그러는데, 보살님이 그러면 지금쯤 아플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이제 유럽에 또는 미국에 이 사람들은 노화가 일찍부터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버 80대, 90대 이런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90에도 마라톤 다니고요. 나이 90에도 축구 차고 다니고요. 나이 90에도 사이클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주변에. 일찍부터 노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60 넘어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보면. 해봐야 태화강 걷는 거. 걷기 하면 좋다고. 걷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30대든 40대든 일찍부터, 50대든 좀 일찍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전대현 보살님이 건강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는 준비하기가 어려워. 봐봐, 지금부터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준비하기 어렵다. 이게 건강은 반드시 근력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리에 근육이 붙어야 되고, 팔뚝에 근육이 붙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릎이 무너져 내리고, 눈이 안 좋고, 이러면 가다가도 넘어질 상황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스스로 포기해. 보살님이 한 10년쯤 전부터 이렇게 건강 준비를 위해서 정말 산에도 많이 다니고, 또 뛰기도 하고, 좀 근력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했으면
그럼 지금처럼 스님 저 아파 죽겠어요. 이런 말 힘들어요. 운동 못해요.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지금부터예요. 겁을 줘야지.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 앉아 보살님이 그 100세까지 살아봐. 저봐.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 100세야 지금. 본래 유전이잖아. 보살님 100세를 준비하셔야 돼. 30년 더 사셔야 돼. 30년을 더 살아야 돼. 어우, 네. 근데 뭐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은 40대인 사람도 50대인 사람도 60대인 사람도 70대인 사람도 누구도 건강 관리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이가 80인 사람도 이제 뛰어다닐 수 있고 산에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운동을 안 하면 50대 중반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가 생긴다든지 좀 무릎 뭐 관절 이런 데가 시큼시큼한다든지 등등의 뭐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50대 중반부터 이렇게 되죠. 더 빠른 사람은 50대 초반부터 다 되고 나중에 그렇게 시작된 사람은 60대 중반이 되면 운동을 아예 포기를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래 7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안 좋고 나서 뭘 하게 되면 뭐 좋아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힘들고 그런데 40대 50대 조금 내가 지금 한 살이라도 또 어려서 젊었을 때 내가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굉장히 이 건강을 위해서 1시간 이상씩 노력하면 행복감이 더 커요. 먹는 것도 더 잘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는 것도 해외여행도 잘 다닐 수 있고 또 사람하고 만나서 뭘 하는 것도 잘 견뎌낼 수 있고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잘 참을 수 있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등등이 가능한데 82세까지 90세까지도 건강하려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이 보살님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 상담하러 오신 보살님은 딱 봐도 운동 별로 안 하셨죠 했더니 건강 관리를 하시긴 하셨대. 그래서 좋은 거 영양제 많이 드시고 걷기도 하고 걷는 거 소용없다니까. 강변 걷는 거 별 소용없다니까요. 건강 관리에 조금 도움이 돼도 이게 건강이 좋아지는 데는 걷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도성 스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저랑 같이 걸어 다녔어요. 태화강에. 그건 좋아져야 되잖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산에 가니까 좋아지더라고. 산에 가니까 더 이렇게 그리고 혼자 다니는 거랑 여러 사람 다니는 거랑 또 차이가 크더라고요. 나보고 좀 잘 다닌다고 칭찬하잖아. 그러니까 뛰어다니게 되는 거야. 이제 뭐 혼자 다닐 때는 힘들면 대충 가다 말고 돌아오고 비 오면 안 가고 뭐 이렇게 빠져먹고 막 이러는데 같이 다니니까 안 빠질 수가 없고 또 열심히 또 다녀야 되고 내가 맨 앞에 다녀야 되잖아. 또 잘났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확실히 생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은 그런 건강 관리를 안 했으면 이런 평관운에는 또 편의나 평관운에는 반드시 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가 반드시 생겨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아마 혈관계통이나 뭐 이런 것들 뇌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백일기도 올리고 뭐 쌀 올리고 하기가 뭐 그런 거는 무속에서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뭐 더 할 거 없냐고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적이나 써줄게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쌀 올리고 백일기도 이제 올리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전화 연락이 안 왔는데. 그러고 하면서도 저 오늘 괜찮겠죠, 보스님?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져가지고. 네, 어쩌신지 한번 전화 드려봐요. 자, 요즘에 그 출원성공 기도를 하죠. 292페이지 펴보세요. 북두주가 있어요. 북두주. 이 새벽에는 북두주를 한 3번 정도를 반야신경 대신에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시에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북두주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뭐, 북두구진, 중천 대신, 상조근걸, 하부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북두구진, 북두의 별이 몇 개인가요? 별이 북두? 칠성이니까 7개죠? 아니요. 2개 더 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본래 북두 구성이에요. 구성. 칠성이 아니고. 제일 큰 게 잘 보이는 게 7개니까 북두 칠성이라 하는 거고, 이게 큰 곰자리에 있거든요. 북두 칠성이. 큰 곰자리의 중심인데 거기에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도교에서는 북두 구성, 그래서 북두 구진, 진짜가 별진짜거든요. 북두 구성인 거예요. 북두 구성. 그 중에 중천 대신 가운데 있는 큰 신, 이게 이제 우리는 치성광열애라고 한 거고, 그래서 상조근걸, 하부굴륜, 이 조자가 이제 빛을 조자인데, 그는 이 조자 썼네요. 금걸이라는 것은 이제 상제, 하느님의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부는 굴륜, 이제 하부, 아래는 이제 지상인데, 지상에서 제일 높다고 옛날에는 판단하는 곳을 곤륜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곤륜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위로는 이제 상제, 하느님의 천궁부터 아래로는 이제 지상에까지 다 비춰준다. 북두 구진 중천 대신이 그렇게 한다. 조리강기, 이제 통제 건곤, 조리강기라는 것도 이제 하늘 세계의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건곤은 이제 하늘과 땅이니까, 조리라는 것은 이제 이치를 잘 살핀다라는 거고, 하늘의 이치를 잘 살피고, 통제 건곤, 이제 건고 하늘과 땅을 다 통제한다라는 대괴 탐낭, 검은 녹종, 이게 큰 탐낭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두 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두 7개의 성을 하나하나 다 제기를 드는 거죠.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존, 무곡, 파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고상옥황, 자미제군, 고상옥환이 8번째고 자미제군이 9번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 앞에 보면 288페이지에 보면 북두제일 자손만덕 탐낭성군이라고 그러죠. 북두 7개의 성, 7개의 별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탐낭성군이라고 불러요. 7원 성군 중에 첫 번째가 탐낭성군, 북두제일이죠. 두 번째가 검은성군이라고 그래요. 이름이에요, 이름. 탐낭, 검은, 녹존. 세 번째가 녹존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번째는 문곡.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염정, 무곡, 파군이에요. 이렇게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것은 북두 칠성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대개 탐낭, 검은 녹존과 문곡, 염정, 무곡, 파군 모두 다 북두 칠성을 하나하나 부른 거고, 그 다음에 고상옥황도 8번째, 자미제군도 9번째. 예. 이 자미라는 것은 이제 은은하게 비친다고 해가지고 자미제군이라고 불러요. 잘 안 보이고 8번째, 9번째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대주, 천계, 세이미진, 크게 다 이제 두루두루 한다. 천개 두루두루하고 가늘기로는 저 미세한 그 먼지까지도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런 것을 말하고요. 하재불멸 하복부진. 재앙을 멸하지 못하는 게 없다. 하재 어찌하자거든요. 재앙을 멸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재불멸. 그리고 하복부진. 이제 그리고 복이 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앙을 멸하고 복이 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 재앙을 기도하면 재앙도 소멸하고 복도 큰 복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재불멸 하복부진이죠. 원황정기, 이 본래에 가진 큰 정기, 황정기를 내하 마신 나랑 큰 정기가 와서 내 몸하고 합하게 해주세요. 이 북두 구성에 큰 하늘세계의 정기가 내하 마신 와가지고 원래 짜거든요. 내 몸에 와서 합하게 해주세요. 내하 마신.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천강소지 주야상룡.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밤낮으로 돌고 돌아. 상륜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돌고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황 정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야로 밤낮으로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소인 호도구령. 그래서 속고 소인, 이 속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구령해준다, 구호해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어떤 그 북두주에 보면 자기 이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 속고소인 호구두령에 속고소인 황산 호구도령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구해 주신다. 또 원컨대 원견 존의 그 하늘 이 북두 칠성 이런 것들 그 보면서 영부 장생 모두 다 장생하게 해주세요. 장생이 오래 산다는 거잖아.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삼태허정 육곡중생. 삼태허정 육곡중생이 이제 삼태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삼태가 이제 그 세 개의 큰 별인데요. 거기에 6개의 별들이 같이 딸려 있다 해서 삼태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허정 육순 곡생, 이게 삼태예요. 이 삼태 허정 육순 곡생 같은 이런 성들이 생아, 나를 태어나게 해줬다. 왜? 칠성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줬다라고. 삼신 할매가 나를 점지해주고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양아는 나를 기르게 해주고, 호아는 나를 보호하게 해주고, 신형은 나를 형성하게 해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하게 해주신 그런 괴작관행 필보표. 괴작관행 필보표가 뭐냐면, 이것도 7개 칠원성군을 하나하나 괴, 작, 관, 행, 칠, 보, 표 이름이에요. 아까 문곡, 거문, 잠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러면서 했는데 북두칠성을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그 두 자로도 아까 했지만 이건 한 자로도 괴작, 관행, 필보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로도 북두칠성을 불러요. 그래서 괴작, 관행, 필보표 존재. 아주 훌륭하시다 라면서 극급연령이라는 것은 주문에 보면 부적 쓰다 보면 극급연령은 진짜 많이 써. 내가 주문에 그렇게 많이 쓰대. 극급연령이 극급이라는 게 빠를 급자거든. 빨리빨리 와가지고 이 우리 여율령 이제 명령을 탁탁 내리는 거거든요. 명령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성취하게 해주세요. 극급연령이거든요. 극급연령 사바라면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주문 같은 거 할 때 극급연령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무섭게서 많이 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극급연령 사바 한 번씩 보면 이거 좀 약간 이제 불교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산신기도도 많이 하고 용왕기도도 하듯이 이런 가만 보면 무슨 이상한 말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세계에 있는 북두 칠성, 북두 구성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소원을 빌고 그런 것이 북두주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이제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면 괜히 검부터 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든지 황룡사 스님한테 오든지 그러면 이상한 얘기 안 듣잖아. 근데 그 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법은 없다. 언제든 항상 위험은 생기기 마련이고 위험은 또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면역력이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자. 보살 열심히 좀 성숙보살님 열심히 하세요. 보살 운동 별로 안 하죠. 딱 안 하게 생겼어.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그걸 안 하죠. 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성불하세요.